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뻐하사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한날에 우리 행할 길을 여사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폭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무기 눈물과 기도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 있다 드디어 때가 되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서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마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속여먹었던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입니다. 그 형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복강을 건너면 형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야복강을 건널 때 먼저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가족들 두 아내와 여종 둘과 11 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보내고 자기의 모든 재물도 앞서 보냈고 이제 자기가 건너야 될 차례인데 야곱은 차마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그 밤을 지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홀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야복강에 홀로 텐트를 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그 야복강에 텐트를 친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가서 말도 없이 씨름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여기 씨름하다 이 말은요. 적당히 이렇게 논쟁하다, 적당히 뭐 이렇게 힘을 겨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먼지를 날리다 이런 원어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둘이 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서로 힘을 주고받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홀로 되어서 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참을 씨름하고 밤을 새워 씨름하는데 그 씨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는, 힘줄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누구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고백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씨름했던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브니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하고,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씨름한 상대가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 씨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했는데 한참 씨름하니까 그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와서 씨름했는데 목숨을 건 씨름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적대자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적을 대하듯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목숨을 건 씨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이분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씨름에 진 것처럼 합니다. 보십시오. 날이 밝아오고 있다. 나를 가게 해라. 야곱아, 이제 나를 놔줘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분명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야곱이 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힘이 있어 보이는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놔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라니까 야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삭입니다. 하나님인데, 아니, 야곱입니다. 하나님인데 야곱의 이름을 모르고 왔겠습니까? 근데 물어보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치 않는 이름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움을 이기시면서도 내가 졌다 하고 이제 네가 이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렇게 하시고 그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트라이얼, 이렇게 뭔가 도전해 오는, 뭔가 나를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러분, 3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이 인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도 때때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시험하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시험하는 자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이요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을 받은 사람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이겼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완성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씨름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눈물겨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씨름을 할 때 성도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그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눈물과 기도다. 여러분, 그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씨름이 바로 눈물과 기도의 씨름인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왕이 되고 25살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려받은 유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적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며 하나님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네 집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가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벽에 얼굴을 대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 할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제 너는 비록 오래 살지 않았고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네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줍니까?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적 씨름 앞에서 성도의 무기는 눈물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영적인 씨름을 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친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봄날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야곱이란 이름은 뭡니까?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속입니다. 그는 32장 앞에까지도 속입니다. 사실 보면 32장 이후에도 약간의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다가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본 사람으로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눈물과 그 기도의 힘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은 눈물과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는 게 하나님이 맞지, 어떻게 시험을 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할 때 또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기도해야 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고 너는 이겼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곱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과 겨루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뿐이 아니고 이제 그가 하나님과 겨룬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이곳에서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침이 되어서 그가 이제 이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그가 길을 가 출발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지나갈 때 뭐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여러분 이 말은 아침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성경이 왜 부득이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느낌이 이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에 드디어 뭐가 비쳤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아주 대조적으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다? 쩔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앞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여러분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리를 절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줍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고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러나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는 절었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나가고 그 눈물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가 돋는 삶을 한번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의 무기 눈물과 기도 그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시험 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간구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놀랍게도 이 시험에서 구출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엎드려 눈물과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폭을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에 새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저희 교회 장로님 2분과 권사님 3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임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해내는 능히 감당하는 힘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